사람들이 출애굽 받아서 광야에서 또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올라오죠.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 수장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초막절. 그러니까 그때 곡식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심고 뿌리고 갖고 와서 이제 가을쯤에 걷어들이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만물, 초식물, 가장 흠이 없는 깨끗하고 거룩한 고운 그런 열매들을 갖가지 열매들 곡식들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고 찬송하고 또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 고아나 객이나 과부 불쌍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즐겁게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주 이웃을 초대해서 하나님에게 일단 감사함으로 송축하며 경배드리고 서로 즐겁게 식사하고 친교 나누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그런 열매를 드러내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바로 우리 추수 감사 절기를 맞이해서 여기 보면은 제목에 나오죠. 시편 103편 1절로 22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로 22절 말씀 가운데 그 2절에 보면은 나와요.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송축하라. 아멘. 여러분 송축이 뭐죠? 우리 성경이 특히 시편 말씀에 송축하라, 감사하라, 송축하라 말씀이 뭐 엄청 많이 나오죠. 뭐 다윗이 시편이 상당히 많은데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모든 만민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송축하라. 나와서 송축하라. 그렇게 하면 송축이라는 게 여러분 많이 듣습니다. 송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나와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즐거이 찬송하는 것입니다. 즐거이 찬송하는 것, 높여 찬송하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송축이라는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여호와를 즐거이 높여 찬송하는 것. 그게 송축입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높여 찬송하는 것. 송축. 그래서 그게 송축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본문 말씀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여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라고 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절부터 그 1절과 끝절에 보니까 시작과 끝이 거의 비슷합니다. 다 송축하라고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했습니다. 22절 보니까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모든 존재들이죠. 모든 피조물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명령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시편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송축할까요? 해야 될까요? 왜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또 모든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명령이면 명령인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윗의 입을 빌어서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우리 신구약을 통해서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로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했습니다. 그죠? 말씀 뜻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즐거이 하나님을 높여 찬송한다. 그 송축인데 왜 송축해야 될까요? 송축 안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이고 명령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송축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애를 낳아주고 부모님의 애를 낳아서 뭐 진짜 못된 부모는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버려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못 사는 나라일수록 그럴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애가 뭐 상처를 입어서 죽는 경우도 있고, 굶어서 병들어서 죽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말 구사일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고아로, 고아 아닌 고아로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참으로 은혜 받은 거죠. 그렇지 못하다가 이 세상에서 온갖 멸시와 구박받고 또 너무 힘들게 살다가 지옥 가면 그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자, 그런데 부모님이 그 아들, 딸을 낳아서 키워주면은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죠? 똥오줌 다 갈아주고 옷 입혀주고 가르쳐주고, 그 시간과 에너지와 정성과 달란트와 은사를 다 드리고 물질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자녀를 키워준단 말이죠. 키워줘요. 뭐 부모님의 능력에 따라서 이 자녀들이 받는 혜택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뭐 부모가 가난하고 제대로 못 배웠으면 그만큼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을 통해서 그만큼 은혜 받는 것이 적을 것이고, 그러나 부모가 잘 배우고 올바른 사람이고 영육간에 좋은 사람이고 그런 은사도 달란트도 많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정성으로 이렇게 헌신적으로 돌봐주고 양육하면은 그만큼 은혜를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그렇게 부모로부터 어쨌든 크든 적든 작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아셨죠?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아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자녀들은 부모님의 덕을 많이 봅니다. 부모의 그런 헌신, 수고, 정성 들인 그런 돌봄을 통해서 대부분 그렇게 자라납니다. 그런데 자녀가 자라나가지고 이제 부모가 늙고 나이 늙고 노쇠하고 건강이 별로 안 좋고 또 벌어들이는 소득도 별로 없고, 부모가 이제 청장년 때 열심히 벌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걸 위해서, 입는 걸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헌신합니다. 부모가 꼭 그 자녀들을 잘 키워가지고 그 자녀들부터 뭐 덕을 보겠다, 은혜를 대받겠다,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랑으로 자녀를 위한 헌신으로, 그런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일수록 온전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죠. 이게 자녀가 뭐 불구자든 자녀가 뭐 머리가 둔하든 자녀가 행실이 이게 안 좋든 또 훌륭하든 기본적으로 자녀들을 위한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잘 돌봐줄까, 훌륭한 사람으로 주님 보시기에 참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키울까, 훌륭한 백성으로 잘 키울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나중에 커서 그 부모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자기만 잘 살아보겠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위주로 살고,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엄청난 영육간에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도 잊어버리고 자녀가 나이 드신 부모에게 늘 불평원망하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만약에 불효하고 무관심하게 해버린다면 그것은 여러분 부모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은혜를 악으로 갚는 것이죠. 배은망덕이라 하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배은망덕. 뭐 심지어 심하면은 뭐 부모가 노쇠하고 힘이 없고 병들고
가진 거 별로 없고면 만만하게 봐서 자녀가 못된 자녀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그 부모를 치고 부모를 내다 버리고 그런 자녀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폐륜하죠. 부모가 하나님 말씀 뜻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부모를 대적하고 제멋대로 죄악을 범하고 그렇게 술과 담배와 온갖 세상의 죄악들을 범하면서 죄악된 길로 가면은 성경 말씀에도 그런 자녀들은 성문으로 끌고 와서 장로들 앞에서 부모가 얘기를 해서 그 자녀들을 돌로 맞춰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그렇게 하지는 않죠. 오늘날 그렇게 하지 않죠. 그만큼 그런 사람은 폐륜으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천벌을 내리시는 거죠. 그런 사람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만약 그렇게 은혜를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하고 또는 폐륜화 가진 그런 죄악된 길로 가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은혜를 갚는 것이고 어떻게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영광되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잖아요. 그런 자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죄 없다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떨까요? 그런 자녀들을 좋아하고 칭찬하겠습니까? 오히려. 그죠? 욕하겠죠. 그런 자녀들을 벌하라고 아웅성 칠 겁니다. 세상 사람들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커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야, 깨달음이 적은 사람들이야 이해가 안 되고 믿지는 않죠. 믿지는 않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크고 작은 많은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런 대표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부모님 베풀으시는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할 리가 없죠. 오래 원망불평하고 짜증내고 무관심하고 대적하고 불효한 그런 삶으로 나아갑니다. 부모님이 자신에게 베풀으신 그 영육간에 베풀으신 그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잊어버리고 그래 보세요. 불에 막심한 그런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불법대로 사는 겁니다. 죄악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절대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을 함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건 제로입니다. 제로.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천국 복음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잘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그 믿음도 잘 자라납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많은 사람일수록 은혜를 더 많이 받아요. 아셨죠? 은혜를 더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많은 사람일수록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더 순수한 진실된 믿음을 더욱더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3절 이하 보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 우리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3절 보세요.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윗도 이런 은혜를 받았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받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죠? 우리 모든 죄악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죠? 여러분, 죄를 사실 수도 있는 권세 가지신 분, 죄를 사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셨죠?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죄를 용서하시면 누가 죄를 심판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무이한 통치자 되신 심판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뭐 한 번의 죄도 아니고 뭐 수천 수만 수십만 번 이상의 죄를 싹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싹 씻어버리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준비가 되어서 스스로 능력이 되어서 그 죄를 다 회개한 것입니까? 아니죠. 회개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회개하게 된 겁니다. 믿습니까? 회개의 영이 역사에서 우리가 주님의, 아니 어떤 사람들은 뭘 죄인지도 깨닫지 못해서 수두룩해요. 아셨죠? 뭐가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수두룩합니다. 그 말은 죄를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깨닫지도 뭐가 죄가 되는지도 뭐가 회개할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죠. 회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죄가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회개의 영을 역사하셔서 부어주셔서 그래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진심으로 회개할 때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행위록에 있는 책이 있었던 것이 그냥 예수님 피로 싹 지우신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사신다고 여기 분명 다윗이 고백에서도 나옵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이 다 용서해주고 다 보혈로 씻어주신다는 것이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 병이라 했습니다. 아셨죠?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소위 불치병이라는 병들이 많습니다. 그죠? 또 인간이 정복하지 못한 이 원인도 모르는 그런 병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직 완벽한 백신도 없고 완벽한 치료제 없습니다. 최근에 치료제가 우리나라에서 또 개발해가지고 EU에 등록하고 특허 출원하고 인정받고 세계에서 한 3가지가 지금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하는데 완벽한 약은 아니에요. 백신이든 치료약이든 효과는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했을 때 그 사람이 다 안 죽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백신 맞고 치료제 받아도 그거 받는다고 해서 안 죽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보니까 지금 현재 한 3,000명 이상 죽었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하루에도 몇십 명씩 죽더라고요. 20-30명씩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좀 있으면 2년이 다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 지가 제가 매일같이 체크를 합니다만은 하루에도 요즘 한 50만 명 내외 확진자가 계속 벌어져요. 아마 이번 겨울에 잘하면 100만 명 돌파할지도 그렇죠. 100만 명을 돌파할 수도 있어 하루에. 그래서 지금 보니까 2억 5천 몇백만 명이 지금까지 확진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식적으로 밝혀진 사람만 해도 5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500만 명 이상. 이런 속도로 가면 머지않아서 1000만 명이 넘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특별한 개입이 없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도 이게 이러다가는 완전히 독감 바이러스처럼, 그것보다 더 독한 바이러스지만 독감 바이러스처럼 반영구적으로 돼버리겠다. 그런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여러분 어떤 병도 고침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또 그것보다 더한
나중에 역병이나 전염병들이 마지막 때는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역병들, 바이러스들이 창궐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그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한 것도 얼마든지 올 수가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또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바이러스, 전염병, 역병들이 대기 중이에요. 자, 그래서 세상에 그 수많은 불치병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죽은 자도 살려내십니다. 아멘?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내세요. 아멘? 그냥 하나님 한번 만지시면 아니면 그냥 말만 하시면 말씀만 한마디 하시면 야 너 치료받았다 하면은 그냥 살아나 버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절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절대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냥 죄악에 대해서는 진짜 참지 못하는 그런 불굴의 분노, 거룩한 분노로 인해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그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선을 원하시고 절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죄악이 불의가 판을 치는 걸 놔주지 않습니다. 참고 있다가 결국은 다 심판하세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절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없는 곳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든 지옥 음부에도 주님은 얼마든지 거하시고 다스리시고 천국 낙원에도 주님이 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에서는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뭐 화장실에서든 뭐 숲이시든 바다에든 바다 속이든 우주에서든 산소가 없는 우주에서든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충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항상 준비하십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으시고 역사하시면서 준비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부르는 자들을 특별히 도와주시기 위해서 항상 대기 중입니다. 아멘? 항상 대기 중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대기세요. 우리는 그 배달부들이 항상 대기하잖아요. 여기서 막 전화 올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도 항상 아셔서 일하시면서 항상 대기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그건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이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라는 게 다른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자의 하나님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은 복음이 필요할 때마다 당신 자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저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에게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어떤 위험과 사고에서도 주님은 다 건지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그 섭리의 계획상 이만하면 너 할 일 다 했다. 이제 돌아오거라. 이제는 천국으로 오거라 하면은 뭐 육신의 생명을 거두시고 올라가게 하시지만 그전에는 반드시 주님은 어떤 사고나 질병이나 어떤 범죄나 그런 위경에서 주님은 당신 자신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믿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섬기는 그 백성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세상 어떤 특출한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많습니다. 그런 병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믿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탁월한 전능하신 의사의 능력을 갖고 계신 전능한 의사의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만 해도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다윗도 대표적으로 그런 예를 들면서 감사할 그런 제목들을 많이 써놨어요. 저와 여러분 그 이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다 끄집어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있다가 뭐 5분이든 10분이든 구체적으로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기도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4절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오. 그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죄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옥에 몇 번 가야 됩니까? 뭐 수없이 가야 되고 거기서 영원부터록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인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회개로 이끌어 주시고 죄의 용서해 주시고 그뿐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천사도 흠모할 만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참으로 천사장보다 높은 지위로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뿐만입니까? 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면 인자는 사랑의 그런 자비와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자녀니까 너는 특별히 이 정도 은혜를 막 주마 해서 은혜를 막 주시는 거예요. 5절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한 소원들은 주님이 다 받아주시고 그 선한 소원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채워주십니다. 이루어주세요. 그리고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내 젊은 시절을 힘있게 비상하는 그런 독수리같이 그렇게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날개 주시는 것입니다. 마침 힘있게 날아가는 비상하는 그런 독수리처럼.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날면 어떻습니까? 어떤 동물도 독수리를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제어할 수 없습니다. 독수리가 날아가고자 하는 것은 날아가고 독수리가 비행하면서 얼마든지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밑에 있는 맹수들은 독수리보다 더 강한 맹수들은 쳐다볼 수는 있어도 그 독수리를 제어할 수 있나요? 독수리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위협해도 닭 쫓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힘있게 어디든 날아가고 싶은 곳은 날아가고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어디든 먹이가 있으면 가서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우리 청춘을 우리의 젊은 시절의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소원 허락해 주시는 그 나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고 또 때를 따라서 도와주셔서 영육간에 우리를 먹여주시는 것이며 돌봐주시고 먹여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우리가 어디 가서 불이한 불이익을 당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우리가 어디 가서 무시당하고 또는 핍박당하고 또는 손해를 봤다. 어떤 자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핍박하고 그러면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것 자체를 우리가 인내의 연단으로 주님이 삼으셔서 인내의 시련의 인내 연단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지만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 안 하면 그들에게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아셨죠? 성경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보응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는 즉 사랑이 더욱더 순수해지고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인내가 더욱더 굳세지고 주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순수하고 정결하고 또 강건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시키는데 그 어려운 시련의 때를 쓰십니다. 자, 7절 보니까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구약에 보면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할 때 그들은 잘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고 참 기대 이상에 나온 그런 은혜를 받았죠. 그러나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책망받고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더해서 계속 불의를 행하고 죄악을 범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여지없이 심판해버리시고 그러나 회개해서 돌아온 자는 주님이 품어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로 또한 보게 하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8절 보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러니까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금방금방 노하셔서 주님께서 그런 내색을 자주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오래 참습니다. 가만히 보시고, 그래서 참으시죠. 괴로우시지만 참으시고 속에 갖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 계속 잘못해요. 날마다 잘못하고 매번 잘못하고 배운 것도 잘못하고 그래 보세요. 그럼 그때마다 의로운 분노를 내고 그때마다 책망하고 보면 듣는 사람은 더 스트레스 받고 더 힘들어지고 하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집니다. 아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애들 이렇게 하면 요한이 특히 요한이 사랑이 이렇게 하면 가르쳐 준 것을 진짜 지치도록 가르쳐 주고 하나님 말씀 뜻 안에서 올바르게 또 지혜롭게 가르치고 해도 이게 제대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게으르고 부주의하고 그런 오래된 안 좋은 그런 습관, 본성, 버릇들 때문에 제대로 안 하면 참 지쳐요. 그런데 내가 그때마다 할 때마다 큰 소리 치고 꾸짖고 오면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내가 힘들어져요. 애들도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참으시는데 만약에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엄하게 벌을 내리시죠. 그것도 그 사람을 회개로 이끄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주님의 올바른 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벌을 주시더라도, 책망을 하시더라도 그 사람을, 그 백성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도 그렇죠. 요한이 사랑이 벌 주고 가끔 벌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치게 하려고. 그래서 혼낼 때가 있고 책망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뜻 안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알려주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좋은 것인지 알려주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녀들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위하고 자녀들을 정말 올바른 자녀로, 훌륭한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과 영광된 자녀로서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어떤 아무 생각 없이 자녀를 무시하거나 미워해서 하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래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했어요. 사랑의 자비가 풍부하시도다. 9절 보니까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이거 뭐예요? 경책이라는 것은 책망하는 겁니다. 책망. 날마다 범사에 매번 경책해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엄청 듣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하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그래서 주님도 따끔하게 경책할 때는 경책하십니다. 책망할 때는 책망하세요. 그러나 항상 매번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참으시죠. 참고 그렇습니다.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라.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노를 영원히 품어버리면 우리는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분노도 이렇게 매번 항상 분출하지 않습니다.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그래서 의로운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다. 우리가 죄지어서 주님이 즉시 의로운 분노를 바라면서 엄한 경고를 하고 엄한 벌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견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밤에 불같이 낮에는 구름같이 구름 기둥으로 밤 기둥으로 그 회막 위에 여기서 자정하셔서 큰 소리 내면서 음성 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부터 모든 사람들이 겁을 매가지고
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죽임당했겠다. 겁을 덜덜 먹어서.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오히려 모세에게 간절합니다. 애걸해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듣겠다. 하나님 저렇게 너무 진노하시고 노하시는 그런 걸 보니까 음성을 들으시니까 겁을 먹어가지고 왜 말을 계속 안 듣고 불순종한 사람들 죽임당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보면서 자신들도 너무 하나님이 저렇게 너무 경외스러운 그런 의로운 분노가 강하심을 보고는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부탁했습니다. 장로들이 나와서 우리 앞에 하나님 저렇게 나타나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가 오리에서 멀리 떨어지고 모세 당신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듣겠다고 가르쳐달라고 겁난다고 우리가 심판받을 것 같았다. 하나님도 그것을 다 아시고 그걸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어쨌든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회개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받들어 섬기고 주님 말씀 뜻을 삼가 직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너를 항상 품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히 품는 것도 아니에요. 또 10절 보세요.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알게 모르게 부지불식가로 죄를 지으면 그때마다 우리를 처단하시면 우리는 뭐 얼마나 많이 죽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이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아서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깨어서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다. 참 여러분 천사장 루시퍼는 몇 번 죄를 지어서 심판받았죠? 딱 한 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죄 안 지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지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제가 태어나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죄를 한 수십만 번 이상 지은 것 같은데 느낌상.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뜻 앞에서 우리가 죄 지은 걸로 따진 것 같으면 뭐 루시퍼보다 더 많이 지었을지 모르는. 물론 루시퍼가 더 많이 지었는데 지금까지 루시퍼를 심판받기 전에 딱 한 번 죄를 짓고 심판받았는데 그죠? 결정된 심판 받아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많은 죄를 지어왔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죄를 이제보다 훨씬 적게 짓거나 안 짓게 되죠. 근데 어쨌든 우리도 그 죄의 수로 규모로 말할 것 같으면 엄청난데 루시퍼처럼 우리를 처단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셨고 기어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점점 죄를 안 짓도록 점점 사랑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거룩한 길로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11절 보십시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여러분 누구든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아셨죠?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외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 안 합니다. 하나님 무시하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데 무슨 회개할 걸 알아서 회개합니까? 회개 못 하죠.
그래서 보세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인자하심이 크시다.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받들어 높이는 자죠.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크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회개하게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너 영육간 어떤 제약을 지었다. 정말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끔 그렇게 이끌어 주세요. 그럼 용서받죠.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을 받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음받게 됩니다. 12절 보십시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면. 그러니까 다윗 역시도 이 죄 용서받은 것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신구약을 통해서 그것을 많이 강조하죠.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게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죄 용서받는 게 그게 작은 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죄 지으면은 불법자가 돼서 감옥 가잖아요. 그죠? 뭐 나라마다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뭐 사형제도가 없어졌죠. 근데 어떤 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아니 큰 죄에서 많은 죄를 지르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죽은 날만 기다리고 사형 받을 거 생각하면 그 사람들 엄청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사형을 선고를 취소해달라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살아보려고.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엄청 두려워합니다. 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심판 앞에서는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은 그런 은혜를 받아서 그렇지 예수님 밖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도 만약 예수님 밖에 있으면 죽음 앞에서 벌벌 떨 겁니다. 아셨죠? 누군가 죽인다고 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그 고통과 그 끝나버린다는 것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안 죽을까 발버둥 치고 안 죽을까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죽음은 무시무시한 그 하나님이 징벌입니다. 죽음.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 했잖아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에 처하지는 자 다 누굽니까?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과 그의 종로로 탄 모든 죄악된 사람들. 아셨죠? 다 둘째 사망에 처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둘째 사망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둘째 사망. 그 유황불못에서 던져지는 거. 영원한 사망의 고통을 영원토록 100년, 1000년, 만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여러분 그 유황불못에 떨어지는 고통을 받는 거. 그 마귀도 사탄 마귀도 두려워하는 그곳입니다. 그러니 뭐 사람들이 받을 고통은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런데 안 떨어지게끔 하시는 게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입니까? 참 저는 그것만 해도 우리는 천국에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영원토록 우리 감사 찬송 드리게 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은혜죠. 그리고 13절 보십시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여러분 자녀가 자식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길 줄 알잖아요. 진짜 올바른 된 부모라면 자녀가 못나도 자녀가 부족해도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깁니다. 뭐 자녀가 뭐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공부를 못 하고 또 둔하고 그건 좀 아쉽곤 애타죠. 어쨌든 할 수 있는 거라면 뭐 공부를 잘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못 하고 그러면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자기 달란트 은사를 드리고 애써서 에너지를 들이면서 신경 써서 돌봐줘서 얘가 올바른 자세를 취하게끔 바꾸게끔 그렇게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또 공부하는 것도 알려주고
그런 노력을 하겠죠. 자녀를 위해서. 그죠? 근데 마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이상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당신 자신의 독생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 자신을 희생한 거예요. 헌신한 거예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소중히 그만큼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그죠? 대신 죽어주시는 겁니다. 대신 제 대가를 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를 얼마나 위해서 소중히 여기시고 헌신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자를 위해서 정말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저버리지 않습니다. 심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아멘? 받들어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시고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받들어 경외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놓칠 수가 없죠. 영육 간에 하나님께 선한 은혜를 받게 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보세요. 14절 보십시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 뭘로 만들었죠? 사람을 만들 때. 아담이 사람입니다. 남자라는 뜻도 있고 사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흙으로 만들어 진토, 흙으로 만들었다. 아시죠? 여러분 찰흙으로 사람 만들어 본 적 있죠? 초등학교 때. 안 봤어요? 저는 만들어 본 적. 그러면 막 떨어지고 또 마르다가 또 부서지고 그러잖아요. 처음엔 안 부서지고 막 철사했는데도 막 부서지고 좀 있으면 시간 가면. 사람은 그렇다는. 사람의 육체는 상당히 연약합니다. 아셨죠? 연약해요. 사람이 원래 연약한 건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셨죠? 흙으로 만들어진 체질입니다, 여러분. 그럼 얼마나 여러분이 연약하고 잘 부서지겠습니까? 잘 고장 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예수님처럼 우리가 영혼 육에 완전히 부활된 그런 성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아셨죠? 완전한 구속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단지 우리는 우리 영이 구원받았을 뿐입니다. 아셨죠? 우리의 몸의 구속은 언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첫째 부활, 우리가 부활됐을 때, 첫째 부활 이후로 그렇게 부활되었을 때 우리의 영혼 육체까지 예수님이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완전한 영원토록 완전한 그런 몸, 부활의 몸을 우리가 갖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천하무적의 몸을 갖게 됩니다. 천하무적의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돼 버려요. 믿습니까? 지금은 그런 과정입니다. 과정. 아담 하와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천국 복음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모세 때 천국 복음이 있었나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진전하고 있고 점점점 열어주고 계시고 이제는 완전한 예수님 십자가는 천국 복음의 시대고 성령의 시대입니다. 마지막 끝자락에 살고 있는 시대. 그래서 우리 이전에 아담에게 이런 성경 말씀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런 성경 말씀을 주지도 않았어요. 모세에게 예수님 십자가는 천국 복음의 메시지가 있었습니까? 천국 복음의 내용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나 같은 어떤 선지자 한 사람을 너희 가운데 세우겠다. 그런 메시지, 비슷한 약간의 메시지, 말씀을 받았을 뿐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계시들은 점점 증대되어 왔고 점점 확실하게 열려져 왔어요. 오늘날. 지금은 필수 불가결한 것은 다 오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 열린 상태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오늘날까지 그렇게 발전되어 왔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아십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뜻을 알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단번에 그냥 완벽하게 다 직행하고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사랑과 믿음의 그런 수준에 따라서 얼마나 깨어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한 60점, 어떤 사람 80점, 어떤 사람 90점, 어떤 사람 50점, 어떤 사람 40점 막 이렇다고요. 점수로 평가하면. 그래서 주님이 아직 내가 50점밖에 안 된다. 그렇다 해서 주님,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아셨죠? 저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깨어서 준비할 때인데 주님 말씀 뜻을 많이 배우고 많이 깨닫고 시작하는데 이걸 다 지켜야 되는데 알면서도 놓쳐버리고 안 하고 못 하고 그래서 괴롭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우리가 뭐 자포자기하거나 절망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 우리의 정말 부족함 그런 것들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누구 앞에 나아가게 힘써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자기가 스스로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 뜻을 우리가 스스로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을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더욱더 온전해지게 돼 있어요. 정말 흠도 점도 티도 주름 잡힐 것 없이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강건한 자로 우리가 자라나고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며 우리가 그렇게 진토처럼 연약한 체질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야. 그리고 계속 기다리시면서 영육간에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이름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세요. 인생이 뭡니까? 거기 인생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어요. 인생은 15절 보니까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자, 인생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보통 못 사는 나라는 60대에 죽고 보통 평균 70대에 죽고 우리 잘 사는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80대 보통 평균 연령인데 많이 살면 한 100세 내외 이렇게 가지고 보통 살죠. 기껏 해봐야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마치 들의 꽃과 같아요. 들의 꽃도 우리 사시사철 보세요. 꽃이 한때 어느 한 철에 딱 자라나 봐. 파릇파릇하는 잔디 보세요. 여기 공원에 가보면 잔디가 파릇파릇. 겨울에는 아주 죽은 잔디처럼 딱 노르스름하고 다 죽은 잔디처럼 돼 있습니다. 나무도 그래요. 나무도 다 낙엽 다 치고 낙엽이 다 죽어 말라가는 그런 한겨울에 다 그런 나무처럼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봄에 보면 새싹이 나지 않습니까? 잔디도 새싹이 납니다. 파릇파릇. 여름에는 엄청 잘 자라요. 그죠? 그다음 꽃도 봄꽃도 있고 가을꽃도 있잖아요. 근데 가을꽃 보세요. 그것도 몇 달만 있으면 다 져버려요. 봄꽃도 보세요. 사시사철 1년 내내 다 피는 꽃이 있습니까? 그런 꽃 본 적이 없습니다. 펴서 1년 내내 계속 유지하는 그런 꽃이 있나요? 다 질 때가 있어요. 꽃을 보면은 보통 예쁘잖아요. 예쁩니다. 이뻐요. 근데 한때뿐이 한 시기 때뿐입니다.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사람의 삶도 바로 그렇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 종이 몇 장 차이,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는 장장 풀과 같다. 한때 잘 자라서 이제 꽃을 피고 들의 그 꽃처럼 한때 잘 자라서 피었다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져버리고 언제 있었냐는 듯이 사라지는 그런 풀이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하나님은 추위를 통해서 또는 바람을 통해서 나뭇잎 다 떨어지게 만들고 다 지게 만들고 없어지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화자찬하면서 자기 자랑하고 깝죽될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연약한 존재고 너무나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영원히 살 수도 없고, 그 한때 그 삶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대통령이든 군대 장관이든 또 CEO 기업가든 억만장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 짧은 인생입니다. 그죠? 짧은 인생이에요. 사람들 보기에는 억만장자, 대통령, 갑부들, 우와, 권력자들, 우와, 이렇게 높이고 그러지만 그 한때뿐입니다. 아셨죠? 한때뿐이에요. 그 사람들 천년, 만년, 그렇게 삽니까? 그런 식으로 살아요? 아니에요. 한때뿐입니다. 몇 년, 몇십 년.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 다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그렇게 세상에서 높임받고, 영광받고, 칭찬받고, 그래도 선망의 대상이라도 하나님의 심판받으면 여지없이 지옥 유황부모십니다. 그죠? 그게 무슨 칭찬할 사람입니까? 칭찬할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마음 두지 마시고, 그런데 선망하지 마세요. 그런데 소망 두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 칭찬하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들은 지혜로울 것 같으나 지혜롭지 않습니다. 아셨죠? 억만장자, 권력자, 대통령, 장관, 엄청 훌륭한 노벨상 학자, 기업가, 여러분 그렇게 이 세상에서 이름 날리고 상 받고 높임 받고 권력 휘두르고 즐겁게 살다가 보통 몇 년 몇십 년 살다가 하나님 다 거둬가시는데,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하면,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면 다 가라지 것처럼 다 버림받는데 그게 무슨 칭찬할 인생입니까? 마치 들의 풀과 같고 들의 풀의 꽃과 같아요. 사라져버립니다. 거기에 목숨 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셨죠? 우리는 영원히 지지도 않고 영원히 그 영광과 그 기업과 상급이 변함이 없는 찬란한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뜻대로, 예수님의 지혜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보세요. 그리고 17절 이하 보니까 계속 또 강조하십니다. 자, 17절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미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미쳐주시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가르치게 만드십니다. 아셨죠? 그래서 결국은 뭐하게 하시기 원하냐? 18절에 곧 그 언약을 지키고 예수님의 십자가사는 천국 복음의 그 도를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해서 행하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인자하신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 아멘. 영원히 베풀어 주신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많이 남아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천국 복음의 도를 우리가 그대로 경외하고 사랑하고 따르면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다 우리를 구원과 영생 복락의 길로 다 이끌어 주시고 영생 복락의 기업을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걸 물려줄 수가 있고 하나님이 당대 하나님을 잘 섬겨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천국 복음의 도로 명심해서 잘 주님 말씀 뜻대로 순종 잘하고 섬기면 그 자손들에게 막 은혜를 전해주십니다.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그 자손도 결국은 공짜 청구하는 건 아니지만 공짜로 무적되고 가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그 자손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삶과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자손들이 다 그런 식으로 구원받고 영생 복락의 기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천사들에게도 천사장에게도 이렇게 천군들에게도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다윗이.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그 모든 피조물들에게 명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은 바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즐거이 높여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멘? 송축하려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도 못하는데 무슨 송축할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송축합니까? 안 됩니다. 불가능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송축하는 겁니다. 절정으로 송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100편 4절 말씀에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 천국문을 싹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천국문이 싹 열립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가 올라가죠. 그다음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우리가 찬송 하나님을 송축하면 새 예루살렘성 하나님 보좌에 싹 열립니다. 아셨죠? 싹 열려서 다이렉트로 우리가 하나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기도할 수가 있고 송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50편 2, 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뭐라 했습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했습니다. 아셨죠? 진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 외식된 감사는 감사가 아니죠. 참된 감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 심령부터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되게 만든다.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높여드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송축되는 거야. 송축하는 그런 자가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높임 받게 되면 하나님이 그 자녀가 그 백성이 그렇게 하는데 그걸 하나님 가만히 있습니까? 너무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야, 그러면 그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하고 송축하면서 주님을 높이니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높임 받기 때문에 주님이 흐뭇하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백성들이 생각지도 않은 그런 영육간의 복들을 신령한 은혜들을 막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요. 하늘문을 열어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기대 이상의 생각 이상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 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뭐를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로다.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고 하나님께 송축하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믿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영육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긍휼과 자비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셔서 천사들도 천사장도 흠모할 만한 그런 은혜들을 주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 크고 작은 많은 은혜, 우리가 영원토록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은 엄청 많이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아멘? 정말 이 시간에는 그것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 송축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다 일맥상통하는 공통적인 큰 은혜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처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으니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죠. 이건 명령뿐만 아니라, 그 말씀 명령뿐만 아니라 당연히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생 복락 기업을 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또 영육간의 성령을 보내서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안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은혜를 안 갚으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우리가 영원토록 갚을 수 없는 은혜들을 지금 계속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갚아도 부족할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놀라우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송축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명령 받기 전에 이미 당연한 그런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추수감사 주일에는 오늘 하루만 감사할 것도 아니지만 특별히 한 해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크고 작은 많은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또 송축하는 그런 기도 시간을 조금이라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최소한 5분이나 10분 정도 감사와 송축하는 그런 기도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공통적인 그런 감사와 그런 송축하는 감사하는 그런 기도가 있겠지만 또 여러분 각자에게 개별적으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많겠지만 뭐 5분 10분 안에 다 표현하지 못할 겁니다. 다 표현하지 못해도 여러분 공통적인 이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통적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런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감사해야 될, 정말로 감사하고 주님을 송축해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작년 올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더 많았죠. 작년보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한 10배 이상 그렇게 많아지고 안 좋아지고 있지만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좋은 은혜들을 주시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것만 해도 찾아보면 많아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남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아내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또 자녀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르치심, 또 부모님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르치심, 먹을 것이라든가 입을 것이라든가 또는 진로에 대해서 또 그 이외에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시간 들여서 주님께 진정 그걸 구별해서 감사드리고 송축하는 그런 기도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